지금 참 이게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깊고 깊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 와서 사시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나 성당이나 또 아니면 또 그런 거 관계없이 그저 이민사회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면서 사시는데, 그래도 부처님 법에 그 인연을 이어서 그래도 사찰에 또 이렇게 선언해서 큰 스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새기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인연도 참 대단한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괜히 내가 나를 위해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큰 스님께서 예전부터 장하다 그러셨어요. 장하다고. 참 장하신 분들이라 그랬어. 왜냐하면은 그게 속속들이 이러쿵저러쿵 고잘미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공부하는 길을 따라서 내가 여기에 이 길을 따라서 꾸준히 길을 쫑긋 세우고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연이고 참 뭔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더 앞서가고 뒤서가니 하지만은 이 세상에 길을 가다가 똑같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치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간다 뒤에 간다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한 자리의 인연에서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장하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난 법회 업문에서 그러셨죠? 금은 금방에, 무쇠는 무쇠전에, 사과는 사과, 배는 배들, 이렇게 이런 끼리끼리 만나는 데서 우리가 금 차원의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괜히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부처님 2565년 신축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2565년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탄생하신 지가. 그죠? 큰 스님 탄신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금년에 몇 주기 했어요? 네? 우리가 98주기 했나? 93? 93주기. 93주년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생에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도 예전에도 태어났고 그전에도 태어났고 큰 스님께서도 고려시대에도 국사이셨고 이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내 시대에서 내가 돌아봤을 때 그 부처님이 탄신하신 지 2500년, 90몇 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세월,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기억도 가물가물하죠.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그랬나? 잘 기억 안 나고 날 듯 안 날 듯,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벌써 만약에 100년 전 일은 100년 전에 이미 전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전생의 일은 일단 날짜를 넘어서서 무조건 전생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전전생 하면서. 그죠? 부처님이 2500년인데 당군 할아버지가 보통 한 1만 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왕립 사전에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루비나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상을 이렇게 그렸죠. 우리 당군적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석가모니는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명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왕실 박물관에 박물관이 아니라 왕실 사전에 국립 영어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산스크리트 사전이에요. 산스크리트 사전에 석가모니 사진하고 단군에 대해서 그리고 단군의 후손으로서의 석가모니라는 것을 명기해 놨어요. 이건 무슨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오히려 진짜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BBC 보세요. BBC 다큐멘터리 보면은 온갖 동물, 식물의 세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거 돈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그거요? 어마어마하게 돈 법니다. 걔네들이 영어 갖고 돈 벌고, 랭귀지, 언어 갖고. 그 다음에 BBC 다큐멘터리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다큐멘터리 만들면 되지 않나? 어림도는 얘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자료를 갖다 모아놓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이 어디 나가든 간에 그 자료와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축적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것이 그것도 또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자료들이 진짜 우리가 더더욱 왜 중요성을 느끼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저 툭 터졌으니까 뭐 여행 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을 못 가는 바람에 오히려 더 세계 여행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못 가는 대신에 내가 도쿄에 가서 4박 5일 있어봤자 뭐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뭐 어디나 돌아다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딱 유튜브만 통해서도 도쿄 블로그만 찾아도 뭐 그냥 오만 가지 사람들이 그냥 뭐 교토, 도쿄 뭐 온천할 것 없이 수없이 구석구석마다 그냥 없는 데가 없이 다 가봐갖고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허접한 거는 자기 생각해도 허접하니까 그런 건 다 빼버리고 볼만한 것들만 전부 찍어놨으니 전 세계의 모든 것이 그런 형편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문헌 자료도요. 지금 우리는 그냥 큰 스님 법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민감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부처님 문헌 공부를 하고 자료를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아주 최고의 황금 시대가 된 거예요. 최고의 황금 시대가 됐어. 옛날에는 산스크리트를 배워갖고 말이야. 그걸 배워서 공부하느라고 20년 걸려갖고 또 뭐 배우는데 20년, 뭐 배우는데 20년 해갖고 언어만 배우는데도 평생 걸려서 겨우 그냥 머리가 좀 뛰어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뭐 좀 했지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뭐 그냥 막 구글에다 끼워놓으면 뭐든지 다.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하는 구글이 약간 엉성해서 그렇지 같은 언어권에 있는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는요 거의 완벽하게 교차됩니다. 100% 거의 아무 문제 없이 교차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한글과 그쪽 영어 계통의 그 랭귀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문법과 이런 구조만 바꿔서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아주 똑똑한 AI가 똑똑한 놈이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게 나오겠냐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오히려 속 시원하게 전달해주고 속 시원하게 전달받는 거야. 오히려 그냥 대강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고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희한하게도 오히려 폐쇄된 사회에서 통제된 사회에서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무문관이라 해갖고 스님들이 들어가면은 밥그릇 넣어줘갖고 밥그릇 안 나오면 죽은 거고 밥그릇이 나오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밥그릇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5년 만에 나오고 10년 만에 나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왕립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왜 아무 자료도 없는 데서 혼자서 벽 보고 공부하냐 이거요. 그죠? 오히려 폐쇄된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이 시점에서 그런 기회를 얻듯이 이게 특별한 어떤 그 상황 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이 보통 때 평소에 잘 먹고 부모도 잘 계시고 그냥 모두 가족이 행복한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이쁘게 자라고 그냥 살다가 가요.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그냥 집안에서 핍박받고 뭐하고 그냥 오만 가지 그냥 어디 기댈 데가 없고 하는 사람들은 딱 두 쪽으로 나누지죠. 한쪽으로는 바로 그냥 골로 가고 한쪽은 그냥 악착같이 일어나서 큰 사람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말이죠. 마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너무 느슨하면은 이게 오히려 친구 관계가 아니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야.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이게 사람 지옥 같은 거지. 너무 적절하게 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땡땡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피아노 조율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항상 이렇게 조율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은 이 모든 얘기를 내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완성하는데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명제예요. 바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아니 부잣집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모든 걸 백업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형제들이 너무 잘하고 행복하고 사는데 내가 이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지장이 됩니까? 아니 그게 왜 지장이 돼요? 지장 될 리가 있나? 아니 그러면은 집안 다 망가뜨려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집안이 이래서요. 집안이 저래서요. 내가 조건이 이래서요. 좀 머리가 나빠서요. 내가 교육을 못 받아요. 이거 전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쓸데없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는 내가 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방향성과 이 근본성을 추구하는 이런 명제는 지금 이 중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오히려 일부러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중세계에 왔는데 여기 와서 또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을 찾고 오만 가지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그 이유를 댈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 이 중세에 왔다는 자체가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변명할 수 없고 조건이 붙지 않고 거기에 따질 거 말 게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냥 한 대 치면 무조건 맞고 그냥 기절하고 쓰러지고 깰 놈은 깨고 죽을 놈은 죽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살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처절하면서도 우리가 이 중세계에서 반드시 여기 와서 이루고 완성시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가 무슨 상천세계인 줄 알고 말이야. 뭐 사람이 말이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하는 의무는 좋지.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뭐 여기에서 어떻게 쓰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겉모술수에다가 뭐 오만 가지 사기를 치고 오만 가지 거짓말하고 오만 가지 무슨 뭐 질투 뭐 시기 할 거 없이 모든 걸 해가면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이게 생존 본능이야 인간의 본능이야 해가면서 그런 소리 해봤자 결과가 뭐냐 결과가 한 거 있어? 그럼 이쪽으로 나가. 심지어는 너는 동물의 모습을 써야겠어. 동물로 가. 너는 그나마 괜찮으니까 인간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봐.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거는 그 결과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어려서 부모님 때문에 나는 어려서 못 배워서 뭐 어쩌고 그래서 결과가 뭐야 결과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못 들어서 스승을 못 만나서 어쩌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고양이로 가.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하잖아요. 진짜 배운 게 없고 진짜 멍청하고 진짜 맨날 어디 사기나 당하고 진짜 능력도 개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덕이 있으면은 착하게 산다고요. 그래도 이러면 아유 너무 착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지혜를 탁 머리 한 방 주워받고 좀 해줘갖고 다시 사람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해준다고. 그런데 이게 잔머리 굴리고 쓸데없이 남 사기나 치고 뒤통수나 친 놈들은 그냥 절로 가. 짐승같이 살았으니까 짐승으로 가야지. 뭐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지만 애누리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장한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에 금 차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전화한 적 있어요? 나오라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데 자유가 있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부처님이 오는 놈 막지 않고 가는 놈 잡지 않다. 이게 무슨,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 네 것 네가 하니까 내가 뭔 상관이냐.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자기가 전부 살아온 모든 인과와 모든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인과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지 인과를 바꿔주시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자기 자신이 그놈 속에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이 그거 스스로를 이끌어가게끔 하고 이끌어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중간에 누가 따로 있나요? 둘이 아닌데? 설령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부처님한테 감사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거기 계시면 뭐해?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돌인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아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아닌 남이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요지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세계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에 오래 앉았다. 가만히 아이고 이거 이렇게 언제 나오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야. 가서 뭐라 그랬어요? 신묘장구 대다라이만 이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앉아서 신묘장구 대다라이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맨 끝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일어나면 돼. 그런데 반드시 끝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신묘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글과 뜻을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아니 그거 괜히 해놓은 소리가 아니에요. 가고 돌아. 여러분이 삶의 일상에서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바퀴 돌아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고 돌아 끊임없이 굽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번뇌 망상에서도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벗어나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잖아요. 에? 괜히 한 번 더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거기에 그 큰 스님 가르침에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문이지만 그것을 법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건 더 이상 법문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에 있지 않고, 그죠? 내 밖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법문으로 받아들이고 스승으로 받아들이게끔 돼 있어야지만이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법문을 읽어야지. 그 가운데서도 실천적으로 정확하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 그걸 쫙 읽어나가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거기다 반영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전부 내 안에서 돌게끔 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돌다가 이 안에서 돌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기로서 왜냐하면은 이게 제일 우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기 TV나 이런 데서도 유튜브나 보시면은 별별 인생 상담하는 프로들 많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어떤 데 보고 있으면 참 별 사람들 다 많네.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아니 도대체 도대체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정도로 이상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보면요. 아주 태연합니다. 뭐 이상하지? 내가 뭐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사람이 한번 둔하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이게 지혜가 부처님이 봤을 때 이 중생들이 둔한 걸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이 중생들을 갖다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우리가 이 중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실까?
앞에 할 말이 있고 뒤에 할 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듯이 말이야.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처님한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말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야.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네가 부처라는 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오직 너만이 너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타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려면 떠나라 이거야. 오려면 오라 이거야.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야. 안 잡아. 안 밀어내. 뭐 괜히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냐 이거야. 자기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반문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에게 너희는 중생이니까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오라 라는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뒤져보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 부처님 경전에 있나? 너희들이 중생이니까 공생, 공신, 공영, 공책, 공직하여 둘이 아니게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갖고 네가 일체 고의 길을 걷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죠. 중생, 중생심. 그러니까 사니까 중생이라고 한 거죠. 응? 똑같은 사람이 바보 짓을 하니까 바보 소리를 듣는 거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고 바보 짓을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알자 이거야. 내가 바보 짓을 하든 바보 소리를 들어든 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 내 근원본에 내가 충실해서 내가 나를 일깨워서 나를 앞장서서 나를 살아가게 해야 돼. 왜?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보물을 갖다 줘도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자기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내 인생을 책임져? 누구한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듯이 우리는 당당하게 중세계에서 어차피 조건 없이 변명 없이 이유 없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응?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라 이 말이야. 집어삼키라. 공식해라 말이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중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계에 다시 와야 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인간의 모습이면 그나마 다행이야.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의 모습으로 또 나오면 그때 되면 중세계는 진짜 벗어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500년 전에 힘이 오래된 세대 그 부처님 말씀이 진짜 그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중간에 어떤 놈이 슬쩍 고쳐놨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시대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중생심을 갖고 있는 중생들에게 우리가 법을 전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시대의 말로서 왜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배워야 됩니까? 물론 우리 옛날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왜 우리가 따로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 법 배우기 위해서 뭐 라틴어 배워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말로 모든 법이 통하고 모든 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에?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하더라도 큰 스님 법문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큰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냥 슬쩍 다른 데로 돌리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의
청기누설 정도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자기가 이 자기 각자 모두의 자기 불성을 갖고 스스로가 부처님과 동등하게 모습도 동등하고 근본도 동등하고 마음도 동등하게 태어났는데 왜 동등하지 못하게 사느냐 이거지. 그죠?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다보는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 뭐든지 귀의하고 자기의 모든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이 모든 법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야. 그래서 상교육 우리가 처음에 하잖아요. 모든 법의 시작점이야. 그것을 전제로 안고 시작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야.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자기한테 귀의하는 걸 전제로 시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니까요. 내가 이미 갖추고 나왔으니까 오히려 쉽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꼬아야 되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빌려올 필요도 없고 훔쳐올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왔다니까 이 보물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큰 스님 법을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자. 그리고 지금 큰 스님 법문이 제가 어제 보는 법문을 갖다 질문만 잘라갖고 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여기 올려져 있는 법문 한 토막 한 토막을 갖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처음에 안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응? 안 들린다고 그냥 도망가지 말고, 안 들린다고 자기 머리 나쁘다 그러지 말고, 그게 인연이 거기에 탁 들어서 통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뭐 그냥 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절대 탓하지 말고 곰곰이 자기 삶에 비춰서 새겨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그죠? 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저렇게 이쁘고 착하게 태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전부 금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예쁜 부모 만나서 예쁘게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절에 앉아가 법주님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런 중세계 인연을 통해서 뭔가가 참 땀을 흘리고 때가 잔뜩 낀 사람들끼리 그냥 한 목욕탕에 모여서 서로 떼밀겠다고 서로 등 밀어주고 하는 그 한 목욕탕에 지금 모인 거잖아요. 서로 등을 밀어주고 서로 유쾌하게 하고 너무 지루하잖아. 그냥 떼 밀어도 지루해. 서로 그냥 쳐다보고 웃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 좋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떼 밀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